기도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위축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거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겸손하게 만들고 싶을 때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부끄러운 고백을 끌어내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주제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떤 밀린 숙제하는 것, 또 어떤 밀린 세금 내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 말에 공감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평신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들은 기도가 그냥 저절로 잘 될 거다. 모든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할 거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는 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도 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목회자 많지 않아요. 제 자신도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주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뭘 동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동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금이나 향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잡생각이에요. 잡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일수록 기도가 잘 왜 안 되느냐? 눈 감고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오지 않던 전화가 자꾸 전화가 오는지,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또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초인종이도 누가 울려요. 초인종이. 그리고 또 애가 학교 갔는데 잘 지내는지,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스 왜 불 뭐 얹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불 껐나? 뭐 아파트 관리비 오늘까지 납기 마감일이 아닌가? 뭐 또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하기로 해? 별 희한한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기도를 결사반대하고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취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다가 그 숯불을 붓지요. 그럼 거기 향과 함께 향의 연기가 이렇게 난다. 향연이 이렇게 피어올라서 그 성소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향연은 숯불의 제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숯불의 제단은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향과 제단이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기도는 제단과 관계가 있다. 제사와 관계가 있다. 이 상을 종합해서 말하면 뭐냐? 기도는 희생 및 헌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소를 잡아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고가였어요. 굉장히 그게 값어치가 나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자기 삶에 희생하지 않고는 기도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데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렸는데 뭐냐,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기도는 처음에는 의무예요. 의무.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기도의 문이 팍 본물 터지듯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터질 것이다. 천만에.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저도 막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감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요. 어떤 때 부담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좀 개인 기도하면 그래도 1, 2분 할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1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 그럼 1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쁨이 아니에요. 막막함이에요. 의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이 아주 삶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일에 쫓겨 살다 보니까 이 영혼이 메말라 있다 이 말입니다. 메마른 영혼에서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막하지?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스펄즈 목사님 후임으로 온 목사님인데요. 그레이엄 스크록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이런 이야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이야,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참 명언이에요.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으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등산의 맛을 아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가 않다. 기도 왜 하냐?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진 않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 기도하긴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그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저는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대학교 4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마도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 대학원 1학년 때인가 83년, 84년쯤부터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앉아서 5분 지탱하는, 5분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때는 저는 목회할 생각도 전혀 없을 때예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20분, 30분 이제 늘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채운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앉아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있으면은 참 이상한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막막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 잘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잠깐이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운동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운동해야지 그러고는 첫날부터 무리하게 막 예를 들면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운동을 발작적으로 해요. 이 표현이 좀 지나친가요? 운동을 막 발작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동 그동안 못했으니까 운동 내가 많이 해야 돼.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는다 그러면 막 무리하게 걷는다든지 뛰는데 무리하게 뛴다든지, 그리고 몸살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는 역시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높은 산 올라가지 않았어요. 야산 올라가고 또 중간산 올라가고 점점 늘려 꾸준히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산 타고 걷는 것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 걷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 사우나 가서 나오는 땀하고 운동하면서 나오는 땀은 다르대요.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졌겠다. 그리고는 이제 막 햄버거 먹고 운동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아니죠. 근데 운동을 해서 팍 땀을 흘리면 사람이 엔도핀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고 힘이 들고 숨이 헉헉거리고 그럴 때 사람이 쾌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쾌감이 올라가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쉽지 않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에 쾌감이 있어요. 기도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발작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토끼처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거북이처럼 해야 돼요. 기도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매일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5분부터 하셔요. 5분도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4절인데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도, 향년이 천사의 손으로부터라 그랬는데,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이걸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중보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어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우리의 기도를,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전달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것이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로 만들어주는 중보자는 딱 두 분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님.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6, 27, 34절에 그 정확한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기도에.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느냐? 폼 잡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인. 이처럼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 유효하게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천사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는 성인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김대건 옛날에 신부님이나 이렇게 순교자,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의 공로로 기도하고, 또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이에요. 첫째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비성경적이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천사에게 가로채는 것은 뭐냐?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우상숭배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과 이제 오늘처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딱 듣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어서 깜빡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떳떳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질문이 바로 이어나온,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자기 기도하면서도 떠듬떠듬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막 횡설수설하는 거죠. 횡설수설. 제가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청년 때 이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대가 그랬어요. 80년대. 그때 보면 밤 10시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그야말로 올라이트를 했어요.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기도가 됩니까?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 보면 이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뭐 국민교육 헌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옛날에 뭐 우리는 뭐 국가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뭐 희한한 뭐, 그러니까 이게 뜻도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네, 여러분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시면서 또 성령님이 중보자이신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뭔 기도를 해야 할지. 평소에는 다른 말을 할 때는 그냥 이 입에 그냥 오토바이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냥 따다다다닥 하고 싶지 않고 말하던 사람도 기도 딱 시켜놓으면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되나? 아, 기도해야지. 더군다나 주일 2번에 걸쳐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도 양심이지. 이제 기도해야지. 금요기도에 나와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 내가 이제 사업장에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이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든다고요?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잡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또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떠오르고 설교 말씀 들은 것 중에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편성이 새로 됐잖아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 꼭 구역 놓고 기도를 해요. 16구역 다는 못하고요. 한 구역만 놓고 구역장, 구역 식구들 기도를 하는데 이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해요. 보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저는 그분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분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의 명단을 읽는데 갑자기 내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기도 부탁해요라고 했던 생각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른 분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로. 그럴 때 저도 놀라는 게 내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뭐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분을 놓고 기도를 더 하게 됐을까? 지나고 보면 그때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날 때 힘들었지만 기도하니까 참 좋구나, 그런 마음 주셔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몇 시에 기도해야지, 몇 분 동안 기도해야지, 의지와 노력으로 기도하지만 기도 시작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할 일, 꼭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과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늘에서 이 불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이미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 그건 심판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뭐를요?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땅 다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5절에 나오는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일곱 나팔 심판이 조금 이따 시작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향로에 불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끝에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 로마인들은 천둥이나 번개가 치고 지진이 갑자기 나타나면 신이 진노했다. 그리고 뭔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위엄 또는 심판을 예고하는 징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만 나오는데 오늘 5절에서는 지진이 추가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똑같은 향로인데 5절에 똑같은 향로인데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로인데 성도에게는 기도 응답의 도구,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이 땅을 뒤흔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기도구나.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향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것이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가?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5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을 한번 보셔야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참 하나님이 기도하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확신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다. 그럼 뭐로 기도하나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가요?
내가 기도한 것과 안 한 게 아무 차이가 안 난다. 오늘부터 기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과 안 할 때는 결과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도 바뀌어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심판도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요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거 다 말할 수 없겠죠, 남들에게. 예.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내 이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시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뭘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이 중간에 나오는 그래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에 그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약속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너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뭐야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주셨지만 기도하는 자만 그 약속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천지 차이납니다. 천지 차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생활 잘해서 다음 주 오실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간증을 갖고 돌아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